자, 오늘은 이 성탄의 비밀, 복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 15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이 맞이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의 복음, 즉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 이 성탄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엉뚱한 성탄절을 지키고 있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세계 평화,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자 라고 하는 이러한 다소 이 본질에서 벗어난 성탄 메시지가 이 성탄 복음이 되어버려서 이 현실 가운데 정말 복음의 본질이 흐려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세계 평화, 이 평화를 소망하고 그리고 이웃을 돌봐야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본질적인 성탄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하심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영원과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복음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많이 말씀하고 듣던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니까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그 나라를 보존하게 하는 것. 이게 이제 그 성탄의 진정한 메시지인데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렇게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고 이렇게 평화롭게 이 나라를 보존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사야가 전한 것인데 이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예언되어서 다윗의 위, 이 다윗의 위가 뭐냐면 권세와 그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왕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시고 그 나라를 영원히 세우게 되시기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의 복음입니다. 그래 2000년 전에 우리 이 유대 베들레헴의 작은 이 고을 이 마국간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성탄의 전부가 아니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탄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오심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 이 성탄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입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예수님의 오심, 즉 오심, 초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초림.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라고 하는 이 초림. 그래서 다윗의 위, 그리고 다윗의 위에 앉기 위해서 오시는데 이를 다시 오실 예수, 재림, 완전한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시는 바로 예수. 그때가 바로 이 재림이라는 계시록 1장 8절에서 1장 8절 그리고 2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계시록 1장 8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전에 있고 이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라고 하는 말이십니다.
장차 올 자. 그 다음에 22장 20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자, 성경은 그게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뭐 우리가 다 아는 사실.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이 성탄, 즉 다시 말해서 초림. 구약은 그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이 종결이 됩니다. 다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 동시에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들이 거기 나오는데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신약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종결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즉 다시 말해 재림으로 완성이 되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오심이 재림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아까 우리가 전체 읽었던 이 말씀을 완전히 성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왕자의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그 모든 것들을 보존하실 것이다. 계속 보존한다. 재림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완전히 건설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성탄의 복음을 제대로 알고 지켜야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 메시지, 그 비밀입니다. 비밀. 이것을, 그 비밀이 뭐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엉뚱하게 세계 평화, 그리고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자, 이런 말만 계속 구성하고 실제로는 이것이 그 성탄의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성탄이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그리고 그들을 뭐 평화 이것만 외치는 그게 성탄이 아니라 성탄의 근본적인 메시지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오신다는 이 예수님은 우리가 안 기다리고, 사람들은 안 기다리고 잊지도 않은 산타크로스만 기다리는 꼴이 되어버렸다. 이런 세상이 그렇게 변질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한 성탄이라고 하는 이 성탄의 메시지를 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이 바로 뭡니까? 그것은 바로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그렇게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했던 이 메시아, 그 초림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은 그럼 뭐냐? 신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핵심은 재림, 사도행전 1장 11절 올라간 그 너희들이 보는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했던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오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의 예수를, 다시 오실 예수,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교회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의 소망과 믿음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는 것이 신약시대에 바로 우리의 바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이 축복, 진짜 축복받은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 부자가 되고 자식이 잘 되고 그리고 자세곡과 고운 배옷을 입고 걱정 없이 사는 것,
이것이 축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축복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돈 많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는 완전히 어떤 무제 속에 살아가면 그것이 무슨 축복입니까? 종말에 관한 성경 말씀들을 바로 이를 증명해 주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 중에서 초임으로 오신 이러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으면 됩니다. 초림에 오신 그 예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그 초림의 예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기다리던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 말씀과 누가복음 3장 23절과 38절에 쭉 보면 열거한 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를 만난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예수님 초림으로 오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만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아무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초림으로 탄생하신 이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과 신앙을 본받으면 우리들도 다시 오시는 불안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분명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가 동방박사들이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은, 이 첫째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의심이 되면 말씀이 올라가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한번 찾아보시고 이럴 때 성탄에 대한 복음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자,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과 정혼한 이 마리아가 결혼 전에 잉태한 사실을 알고 이 사실을 드러내면은 어떻게 될까요?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파혼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파혼함으로써 살리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보여주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메시아를 잉태했다는 사실들을 그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망설임이 없습니다. 망설임이 없이 천사의 분부대로 행하여 마리아를 데려왔습니다.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절대로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을 보면 마리아는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이 위태로운 이라는 상황에서도 말씀 앞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구원자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누가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힘든 상황 앞에서는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믿음을 저버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자고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그분을 만나고자 한다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각오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계시록 14장 4절과 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주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아골골짝이든 빈들이든 어디든지 인도하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그리고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고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신앙을 지킨 자를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모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더라. 우리가 다시 오시던 예수님을 만나자고 한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목숨이 두려워서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듣고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천사는 뭐라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다른 사람에게 성탄의 복음을 들고 갔을 겁니다. 두 번째로 목자들이 초림으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목자들은 밤에 깨어서 있다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는 깨어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어려운 시대는 더욱더 깨어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훨씬 더 깨어서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욱더 깨어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있지 못하면 다시 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영적으로 여러분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두워져 있습니다. 믿음이 식어지고 세상과 짝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타협하는 일들이 많아지고요. 이런 어두운 세상에서 깨어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목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남들 잔다고 해서 같이 잤다가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깨어서 자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영적으로 어두운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깨어 자기 믿음을 지키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때로는 그 희생과 포기와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야 하는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성도가 바로 깨어있는 성도요. 그리고 그 성도는 반드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났던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법을 보고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저들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동방에 위치한 어떤 나라, 즉 페르시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에 의해, 이 학자들이었습니다, 원래. 그런데 그들이 구약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는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별의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에 가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종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이 별은 무슨 별이냐? 말씀의 별입니다. 말씀의 별.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 말씀이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들을 가르쳐줬고 말씀대로 그리고 동방에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다는 바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쫓아서 왔던 겁니다. 그들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그 먼 거리를 오게 됐는데 그런데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고 왕국으로 가게 된 것은 여러분 큰 실수였습니다. 그들이 말씀의 벌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의 지식과 그리고 상식을 쫓아서 왕은 마국간이 아닌 왕국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왕이 오신다는 말씀 가운데 왕이 어떻게 마국간에서 태어나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신들의 생각을 가지고 왕국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헤롯 궁에 들어갔습니다. 헤롯이 생각할 때는 나 말고 다른 왕이 또 탄생한다는 말이냐. 그러면 나에게 알려다오. 그 사실을 보고는 알려달라고 그리고 가서 죽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실수들을 돌이켜서 깨달았을 때 다시 별을 제대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럼 이 별을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별은 지금도 있습니다. 그 별은 말씀의 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만나게 해주려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을 대하지 않고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쫓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기 생각에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닌 거고 맞다고 생각하면 맞는 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별을 쫓지 않고 사람의 말을 쫓고 외형과 어떤 물질적인 규모를 보고 쫓고 인간의 정에 이끌려가다가 결국은 헤롯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길, 이 첩경,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25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내가 올 때까지 믿음을 굳게 잡고 지키면 새벽별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참고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25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리라. 28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 새벽별은 다시 오시던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말씀의 별만을 보고 흔들리지 않고 쫓아가고 있다면 반드시 새벽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은 구약의 초림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